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사람은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설교 말씀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주 말하고 듣는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이 누구인지, 새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력 없이 받는 선물. 두 번째, 율법의 주요한 기능. 세 번째, 새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의 출생, 영적인 거듭남을 말합니다. 아마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 듣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착한 행위라든가 선한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자기의 행위 1도 포함되지 않은 100%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에 행위 1도 들어가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100%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은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즉,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체의 생물학적인 출생,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 영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을 지키는 것, 그분이 요구하신 제사 행위라든가 또 선한 행실이라든가 그분이 말씀하신 규범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너무도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New Creation, 새 창조물을 얘기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Create입니다. 창조되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인격이 창조된 것입니다. 기존의 존재가 보수되거나 개선되거나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인격이 존재된 것, 새로운 인격이 창조된 것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힌트를 줍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존재합니다. 영은 스피릿,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존재이다. 선택할 수 있다.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 혼은 soul,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몸은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새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persons, 새 사람으로. 동일한 한 분, one substance, 한 본체이지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인간도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 혼, 몸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은요, 인격입니다. personality. 인격. 바로 지성, 감정, 의지, 마음으로 구성되는 존재이고 몸, 육체는요, 오감을 따라 기능하는 존재입니다. 5가지 인간의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지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존재가 육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 존재의 완전한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인간의 몸의 오감으로 이것을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의 본질은 오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우리가 볼 때 오감으로 인식하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생명, 죽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인간이 살아있고 죽었고의 기준은 오감의 육체나 혼이 아니라 바로 영, 영적인 존재, 진정한 인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3절은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순전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있음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새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